4월 16일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대속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팔찌 잘 차고 계십니까? 저도 은연중에 팔을 움직이다 보면 옷을 벗거나 입을 때라든지 이 팔찌가 눈에 띄게 될 때, 내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좀 더 경건하게,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이나 또 욕구에 치우치지 않도록 절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이 잘 지나가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잘 또 감당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참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재판이 끝나고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인 무리에게 예수님을 매질을 한 후에 넘겨줬다,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는데, 오늘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성전에 가까이 있었던 로마 군대의 주둔지, 이 총독인 빌라도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장소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것은 예수의 능력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앞에서 예수님께 희롱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구경거리를 삼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서 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당시 염색 기술이 그다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 있었던 소라나 이 소라과나 비슷한 그런 어패류에서 얻게 되는 그 물감, 이 염색 염료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사실 자색옷이라는 것은 황제나 귀족 중에도 돈이 굉장히 많았던 귀족들밖에 입을 수 없었던 염색된 옷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왜 자색옷을 입혔는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부분 때문에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고, 또 원래 면류관, 금이나 굉장히 당시의 승리로 알려져 있는 월계수로 장식한 그런 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움직이기만 해도, 표정을 살짝 바꾸기만 해도 온 머리에 이 가시가 찔리는 그 느낌을 느끼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이 병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합니다.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이 예수님께 평안을 인사하지만 그들이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정 사정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고 침을 뱉었고 꿇어 그 앞에 절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여기에 생략된 과정이 있는데 채찍에 맞으셨죠. 근데 당시 로마에서 이 로마 병사들이 죄수들을 벌하기 위해서 휘두르던 채찍에는 그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맞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잘 말린 짐승의 가죽의 끝에 납을 이렇게 뜨거운 납을 녹여 떨어뜨리면서 물방울처럼 하는데, 이 납들이 마치 가시조각처럼 끝이 뾰족하게 돼서 수많이 그 안에 이제 박혀서 이 한 대 맞을 때마다 이 죄수들의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사실 이 매를 맞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폭력을 주님께 행한 이후에 희롱하고 놀리다가 실컷 놀린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짧지만,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잔인한 폭력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큰 폭력을 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잔인한 형벌 앞에 놓이셨다라는 걸 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폭력으로 저항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사를 한 군단도 데려다가 이곳을 다 벌하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참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서 그리고 이 잔인한 폭력 앞에서 예수님은 왜 참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버티셔야 됐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또 너무나 수치스러우셨을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그 당시 저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가 있는데 왜 안 좋았는가 하면 이 친구가 굉장히 말로 누군가를 약올리고 말하자면 수치심을 주고 조롱하는데 정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저 입을 내가 딱 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먹고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그 친구가 보고 또 놀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언사로 또 비아냥거리면서 약 올리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이 싸움이 붙게 된 거죠. 뭐 싸움이 됐겠습니까? 그 친구는 입으로는 저를 이겼지만 힘으로는 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정말 속이 너무나 시원했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정말 학원에 갔다 오는데 어머니가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학원으로 전화를 하셔서 저를 빨리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단정하게 정장을 입으시고서는 한 쇼핑 봉투를 드시고 엄마랑 갈 데가 있으니 빨리 따라 나와라. 그런데 낮에 제가 친구를 때렸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어머니께 참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좀 참지 그랬냐? 그리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과하시면서 선물로 가지고 오신 그 선물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시는데 옆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좀 많이 마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멍들고 부어 있었는데 저는 제가 먼저 시작한 일도 아니었고 늘 그 친구가 많은 친구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놀리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두려워하듯이 피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싫어서 정의를 실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선택한 방법이 폭력이었기 때문에 저와 어머니는 그 부모님에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혹시라도 그 일로 인해서 잘못되거나 학교에서 처벌을 받을까봐 그 집에서 무릎까지 꿇으시는 그 수모를 다 당하시고도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죠. 부모들은 때때로 자식 대신 수치스러움을 당합니다. 또 내 아이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또 내 자식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식이 어떤 일에 연루되거나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자식이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희생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속이 시원하게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꾸짖어 주세요. 자신들의 목적만 이루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정말
당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을 당하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수모 가운데 십자가를 또 지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축복이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만 생각하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플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일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더해서 묵상해 본다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지, 얼마나 주님이 나가신 아픔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아파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을 했었고, 유명한 배우들, 또 짐 카비젤이라는 사실은 유명하지는 않았던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영화를 3번 정도 극장에서 보는데 3번 다 울면서 거의 그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추상적으로 생각했으면,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거룩한 사건이겠지, 아유 십자가 그래? 맞아, 성경에서는 고통스러웠다고 한다는데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성경을 보고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실제의 사건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깨닫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사실 말씀을 수박 겉핥기처럼 그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러려니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려고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회개하고 반성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정말로 로마 병사들의 폭력에 의해서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멍들고 등에 있던 살점들과 종아리에 있던 살점들이 모두 뜯겨져 나가고 걷는 것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십자가 면류관에 짓눌리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올라가시면서 몇 번이나 쓰러질 뻔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영화적인 연출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팔을 펴지 않으세요. 녹슨 못으로 자신의 손을 박으려 가는 로마 병사들에게 최대한 저항하십니다. 그러니 병사들이 어떻게 하죠? 이 손목에 끈을 묶어서 마치 무슨 물건을 잡아당기듯이 예수님의 팔을 잡아당겨서 펴니다. 예수님의 어깨가 빠지면서 예수님은 손을 펼 수밖에 없게 되고 고통에 신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정하게 그 손바닥에 못질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리였고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었고 그 십자가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하게 그지없는 그 형벌의 장소였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그 일, 우리가 남의 일처럼 혹은 단순히 신화나 역사 속에 기록된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통을 나를 위해 모두 참으셨다. 마치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나를 위해 주님께서 감당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로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색 옷을 입혔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또 갈대로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군인들의 모욕적인 행동을 묵묵히 감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를 위한 대속의 모든 일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완료하셔야 우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군인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행하는 폭력에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즉 자녀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참으신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욕적인 왕의 대가시까지 감내하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진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봅니다. 굳이 이를 당하지 않으셔도 됐고 당할 이유도 없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당해야 할 그 수모와 수치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마음에서 느끼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욕에 자존심이 상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왕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단순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모욕을 하거나 비꼬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냥 싫다고 하면 되는데, 괜찮다고 하면 되는데, 아유, 저 예수쟁이는 또 저러네? 라든지, 뭐예요? 이단이에요? 라든지. 정말로 괜히 본인이 어떤 기독교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 위축됐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뿐만이겠습니까?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됐던 많은 상황들. 심지어 아버지 직업이 목사라고 알려져 있는 아이들조차도 목사 아들이 그럼 되겠냐? 목사 딸이 그럼 되겠냐? 라는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사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상황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죄인이어서 사실 사람들 앞에 설교할 자격도 없고 설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여 세우셨다. 우리 가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막 잘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값없이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감사가 먼저 앞서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때때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 때때로 또 너무나 억울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색옷을 입고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도 조롱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참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귀한 발자취 피로 얼룩지고 땀으로 얼룩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고백한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부족하지만 나도 이제 따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그 발자취 따르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